저는 운동이나 뭘 하다가 지게 되면 상대가 더 잘해서 졌구나라고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너는 욕심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방에 저의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내 아이들에게로 시작하는 큰 붓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직한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글귀가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집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며 한 번씩 읽고 또 보고 했던 글귀가 언젠가부터 저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계속 듣고 읽으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 7년 끝해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온 남녀노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성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들을 모아 그 앞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면제년은 모든 속박이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해인데요. 매 7년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면제년에는 이스라엘 내에 노예로 잡힌 동족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빚을 진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면제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면제년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장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주하며 지켰던 이스라엘의 큰 절기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면제년 그리고 초막절 모두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그날 온 이스라엘 민족과 그 성에 거류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TV, 라디오의 발전으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뎌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 오늘날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묵상하였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편 1편 1절 2절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복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원어를 보면 행복하도다 뭐뭐하는 사람은 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또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또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죠.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지키는 법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묵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쥐어짜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는 또한 큰 축복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갑니다. 시편 119편 9절 그리고 11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을 생각하면 여러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젊음,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도 있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단어는 미숙함입니다. 청년들은 미숙합니다. 제가 20대 청년일 때를 생각해봐도 지금도 경험이 없지만 그때는 더 없어서 사람 사이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며 민폐를 많이 끼치기도 했고, 생각이 짧아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욱해서 그러지 말아야 할 때 감정을 쏟아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무엇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20대 내내 암송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끔 욱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럼 거의 기계 수준으로 이렇게 답변이 튀어오르는데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마음속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청년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단단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죄의 달콤함이 왔을 때 달콤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또 싸워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려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7년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까요? 이날은 특별한 날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또 지키는 삶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삶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누가 레위 자손 제사장일까요? 교역자분들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전도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척 이웃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우리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